오늘 말씀의 시작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 오늘은 제일 먼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기를 바라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예,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우리가 이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려고 해요.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드셨어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가 자기를 비우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그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 영적인 사람을 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기 전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분에게 우리가 그분에 대한 그 은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자기를 낮추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이 의원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려는 자, 그분을 본받으려는 자,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기를 바라는 자, 여러분, 이런 열망이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속에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그리스도만을 따르려고 하는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네. 이 12제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낸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보이셨잖아요. 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했어요.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듣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었어요. 항변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있어요. 3년 동안 베드로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이걸 믿고 있는 동안인데요.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미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죽을 거라는 걸 말을 했잖아요. 근데 뭐만 들어와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란 말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데도요, 부활은 들어오지 않아요. 어디에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돌이키심을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사탄아 물러나라.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놀랍게 주님보다 앞서는 마음.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사탄의 틈이 됐어요.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세상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됐어요. 왜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왜요? 죽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는데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선한 마음으로 생각해서 말해요. 네. 이 베드로 안에 있는 자기는 선한 줄 알아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러고 예수님께 선한 마음으로 말했는데 뭐예요? 근데 나온 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예수님 설명하십니다. 베드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있잖아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 여러분, 우리의 온통 관심은 하나님의 일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일을, 신경이 사람의 일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속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합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여러분, 삶이 어려워도 재정의 위기가 와도 가족 간의 문제 속에 어려움이 와도요. 먼저 어디를 구해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문제들은 그분이 해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그분만을 따르면은 그분은 우리들이 만들어낸 문제들을 주님은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이렇게요. 그리스도에게만 있기를 바래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게 육신이에요. 육신. 육신은 주님보다 앞서요. 그래서 24절을 예수님이 다시 말하게 됐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예수님을 따라야 구원받아요. 근데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Deny yourself.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육신은요. 육신은요. 자아를 주장해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에 이 말씀부터 시작한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근데 그분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자기를 비우게 되는 이 제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내 바람, 나의 소원, 나의 뜻을 내려놓으면요, 주님의 뜻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으면 주의 뜻이 보이게 하세요.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으면 주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예배로 왔는데도 있잖아요. 자기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1년 중에 사람들이 기도하러 제일 많이 모이는 날이 언제인 줄 들어봤죠? 교인들이요.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날이 때잖아요. 그게 대입 입시 때래요. 1년 중에 사람이 간절하게 가장 많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 날이 자식이 고3일 때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누굴 구하는 거예요? 자식이에요. 주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식의 성공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세상이고 육신이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을 통하여 보이십니다. 이번에는 이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도 이 말씀을 아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40년이 넘었어요.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40년도 넘었어요. 그렇다고 이 말씀이요, 어, 큰 빛을 비칠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언제냐면은 제 속에 내가 주인임을 알게 하시고, 예, 주님을 몰랐을 때였습니다. 오늘 똑같은 이 3년 된 12제자에게요, 이날이 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죽어요. 예, 이제 밤에 체포돼서 내일 아침에 죽어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3년 동안 다른 12제자한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어떤 생명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고요? 예수를 믿는다고요? 이들이 가진 생명은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을 버릴 생명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들한테 오히려요,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그리고 가정의 위기, 그렇게 되면 드러나져요. 누가 주인인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재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가정의 불행, 이런 일들을 주님이 허용하세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뭘 추구하는지가 드러나져요. 주님이냐, 다른 것이냐. 여러분, 그 순간이 회개하는 제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다 나를 버리리라. 이제 그 다음에 3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지금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뭐예요?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을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관심은 뭐 해야 돼요? 되어야 되죠? 살아난다고. 무엇을 바라겠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뭐라고요? 부활하신다고요? 아, 죽었다가 부활한다고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33절에 이 베드로의 생각은 뭐에 차 있나 봐봐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네. 아니, 부활할 거를 말하는데도요.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뭐라 그래요,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6월절 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6월절 지키러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두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뭐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 관심에 푹 빠져 있어요. 주님이 말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 열한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가장 강하게 말했어요. 저 사람들은 주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상황을 주님이 만드셨어요. 이분은 주관자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 너는 오늘 밤, 오늘 밤에 나를 버리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 지금 다들 어디에 빠져 있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이게 육신이에요. 3년 동안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한 게 베드로입니다. 12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제일 커요.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3년 동안 예수님 말씀을 배웠어요. 요즘 말로 하면 신대원 졸업한 거예요. 신대원 3년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속에는 뭐예요? 육신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맞춰요? 5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기록된 말씀대로 사셨어요. 주님은 구약에 예언된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여러분, 주님은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제자들은 모두 다 3년 동안 이 신대원 졸업생과 같은, 게다가 신대원 졸업생은 신학교에서 성경만 배우죠. 근데 이들은 3년 동안 별의별 기적을 다 경험했잖아요. 최근에는 모세와 엘리야까지 봤어요.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왔었다니까요.
그리고 재림하신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재림하시는 모습, 왕권을 가지고 모세와 엘리야 앞에 변화된 모습을 보였어요.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줘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서요, 재림을 알고 싶어요. 휴거가 언제 오나, 예, 뭐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나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 알겠죠? 대부분 자기가 관심 갖는 거예요. 재림이 얼만큼 다가왔나. 주님이 관심 가져서 이끌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한 거예요. 재림도, 휴거도 내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휴거 좋아하고 재림 관심 있는 사람 보면요. 자기가 관심 갖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이끌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달라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저의 삶을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이 전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요. 한 여름밤에 일어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서를 보여주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대해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과 이 다니엘서를 맡아주시면서 이 재림에 대한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는 이제 한 30분쯤 지난 줄 알고서는요, 잘려 그랬어요. 제 생각에는 한 30분 간 줄 알았더니요, 세상에, 날이 샜어요. 한 여름밤에 아침인 거예요. 계시는 있잖아요. 시간 개념도 없어요. 30분 지난 줄 알았더니 아침이 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요, 겨울이 되면 요한계시록으로 봐요. 그런데 그 한여름밤에 주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 그 나라 안 것을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이 몇십 권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이. 그런데요, 그날 한날 알았던 것을 계속 피드백하는 것이지 그것을 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주님이에요. 어떤 주님이요? 죽임당한 어린 양.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 뭐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의 모양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 뭐예요? 우리들은요, 영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것이요,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거랑 내가 관심 가져서 아는 거랑은 정말 달라요. 그 전에는 그래서 재림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서 계시록을 많이 봤거든요. 계시록 책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왜 다를까? 왜 계시록에서 다 서로 다를까?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절대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 여러분, 오늘 관심은 주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알게 하신 것처럼요. 구체적으로 먼저 말한 게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지난주 설교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5장이죠. 지난주 설교에 이제 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네, 예수님이 미리 하신 말씀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예,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이 교회로 모일 때 처음에 하라는 말이 잠잠하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주님의 성소 안에 나가면 다 뭐라 그래요? 먼저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성소 앞에 나가면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주님이 첫 번째 말씀은 말해라가 아니에요. 뭐죠? 들으라예요. 들으라. 슈마 이스라엘. 들으라. 주님이 처음에 이게 농담이라서 이게 오히려 이 말씀을 가릴까 봐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이스라엘에서 배운 거예요. 주님이 모세한테 그랬대요. 들으라. 근데요,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요. 주님은 일로 말해. 저기, 주님은 가나안에 가라 그랬다는 가나안에. 근데요, 이 가나안의 발음이 히브리어로요, 카나안이거든요. 카나안. 카나안. 근데요, 주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잘못 들었대요. 모르고 이렇게 말했대요. 카나다야, 카나다로 가. 그랬대요. 이 유대인들의 유머인데요. 뭐냐면, 적과 꿀이룬 땅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카나다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 모세가 잘못 듣는 바람에 카나안이,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흘러요. 거기 여러분 충청북도만 해요. 카나다. 가나안 땅이. 요만해요. 가나안 땅.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뼈저리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요. 주님 모세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나는 카나다라는 말을 잘못 듣고 카나안으로 가는 바람에 인생을 다 망쳤다. 그렇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첫 번째 뭐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듣는 거 정말 그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더럽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 모든 게 똑같아요. 한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이. 똑같은 본문입니다. 예,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요, 마음이 선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마음은 정말 선하지 않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은 복음 앞에 서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선한 줄 알아요. 그 복음이 없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말했잖아요. 어디요? 21절에 속에서, 어디예요? 속에서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 중에서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도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 많이 속여요. 감정이 상하면 나오는 게 속이는 게 많아요. 거짓이 많이 나와요. 교만도 있고요. 우매함. 여러분, 어리석은 것도요,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도. 우매함. 여러분, 우매한 사람 있어요. 정말 답답해서요. 정말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나 봐요.
잠언에 그래요. 뭐죠? 이, 뭐죠? 이렇게 찢는, 울고 방, 방아로. 방아로 쪄도요, 이 우매함은 벗어지지가 않는데요. 쪄도, 아무리 쪄도. 여러분, 이런 것은 뭐예요? 나오지 않기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혀요. 이 모든 악한 것이 어디서 나와요? 다 속에서 나와서. 여러분, 이 교회의 모임은요, 우리 속에서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애들이 나오는 학교가요, 강남에 동창회까지 있어요. 학군이 좋거든요. 제가 사는 뉴저지에 테나플라이라는 데가 학군이 좋기로 소문났었어요. 근데 어떻게 제일 싼 집을 갔는데 그 싼 집이 테나플라이예요. 사람들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몰랐어요. 주님이 그렇게 애들을 위해서 해주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어떻게 테나플라이 학교로 중고등학교를 나오게 됐어요.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야 되게 막 밝힌다 막 오해했어요. 아니에요. 제일 싼 집 갔는데 그 테나플라이였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한국 애들이 많냐면요. 교무실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교무실에 한국말로 교무실 이렇게 써 있어요. 미국 학교가. 근데 이렇게 쓰여 있어요. Express yourself. 미국 교회 핵심은요. Express yourself. 자기를 표현하라는. 성경과 완전히 다르죠. 성경은 뭐예요? Deny yourself.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요. 이뭐 은사 배치도 있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표현하고 싶은 걸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육신적인 교회예요. 네. 여러분,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영과 육이 부닥쳐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번에는 로마서에서 보려고 그래요.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찾는데 이것은 매일매일 이 말씀을 부단히 묵상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찾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요.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네. 이 로마서 8장에서 두 가지를 대조해요. 뭐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추구해요. 생각해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사람은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모여 있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까? 영을 따르는 자입니까? 육신의 일을 따릅니까? 영의 일을 생각합니까? 생각이요. 생각이 어느 걸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중간 없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비답해 서기를 바랍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6절에 가면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일은 생각과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요. 주일학교 때부터 사람들이 아는 말씀 뭐냐면 가나안 정탐꾼. 가나안 정탐꾼이 12명이에요. 어, 이제 출애굽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은 출애굽해서 1년 만에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주님은 젖과 꿀이 는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탐을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두 지파의 대표 12명이 보내졌잖아요.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보고 왔습니다. 40일 동안. 근데 가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가기 전에 미리 말했어요. 그 땅은 내가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계획한 땅이야. 나는 앞서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려고 했어. 처음부터. 이 왔습니다. 근데 갔다 왔어요. 주님은 뭐라 그랬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갔다 와서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 10명이서 뭐라 그래요? 들어가면 죽는다. 가보니까 네피림의 후손, 거인들, 자이언트가 살더라. 그들을 딱 쳐다보니까 내 생각에 내가 메뚜기 떼로 보이더라. 얼마나 크길래 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누가 살아요? 거인들, 네피림이 산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래서요? 들어가면 죽는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아니다. 그 땅에 가니까 거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주님이 약속하신 땅 그대로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생각이 있어요. 물론 제가 제일 조심스러운 게요. 한국 교회가요. 무리하게 욕심으로 이 은행 빛으로 교회 건축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 그때마다 있잖아요. 이 정탐꾼이 말한 것을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상처가 있어요. 이건 거의 목회자들이에요. 장로들보다도. 목회자들이 교회 건축하는 거를 그 무리하게 하면서 지금은 이단들에게 다 팔고 있어요. 이단들에게 다. 빚을 못 갚아서. 이단들에게 다 뺏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조심스럽죠. 그렇지만 이 본문은 분명해요. 여러분, 살면서요. 주님이 우리들한테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도 말씀하세요. 정말 그래요. 어, 뭐, 이게, 제가 경험한 순종의 복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저는 군대 갈 때, 저는 간경화였어요. 간경화를 판정받았어요. 그 하루 종일 반나절만 지나면 살 수가 없었어요. 여름동계학교 때 군대 가기 전에 막 예배당에 누워 있었어요.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제 이성적으로는요. 야, 나 이거 안 되겠다. 그 집이 어려운데 내가 장남이 취직도 못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마음속에 이성적으로는요. 공군 갈까? 나는 항공과 출신이니까 육군 항공대 헬리콥터 닦는 게 낫겠다. 육군 항공대 갈까? 그랬어요. 답은 주님이에요. 주님 나를 아시고 이끄시는 주요. 내 간경화로 몸도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빚을 져서 대학원으로 연기할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때도 말씀하세요. 사병으로 가라. 그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병으로 가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도 안 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병으로 입대했습니다. 사병으로 입대했는데 논산훈련소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기어다녔어요. 강경화에. 기어다녀서 힘들어서. 근데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널 쉬게 하리라. 놀랍게요.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낮추세요. 그러다가 제가요, 한 달 지났는데 주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쉬게 하리라. 너는 침대에서, 책상에서 혼자, 책상에서, 침대에서 자면서
혼자 너는 근무하게 된다. 제가 그때요, 기억이 나요. 제가 웃었어요. 아브라함처럼 웃었어요. 웃으면서 이랬어요. 아, 이거 간이 많이 망가지나 보다. 이거 군대밥 먹으니까 영양이 안 되나 보다. 제가 웃었어요. 근데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연못이 있고, 아니, 이등병이 어떻게 침대에서 자요? 이등병이. 아, 이등병이 어떻게 침대에서 자요? 이등병이. 침대에서 혼자 사는 방에서 근무를 해요. 어떻게 군대에서. 그러니 제가, 어이고, 이 간이 많이 망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웃었다니까요. 결국 어떻게 된지 압니까? 제가 070, 제가 암호병이 됐어요. 암호병, 암호해독병. 세상에. 암호해독병이 되고 나니까는 제가 모르죠. 암호해독하는 거, 그거 2달인가 6주 코스구나 하다가 갔어요. 원주에 있는 부대에. 군사령관 옆에 부대 갔더니요. 세상에. 제 방을 딱 들어갔더니 있잖아요. 세상에. 딱 문을 열었더니요. 침대, 이등병인데 침대에서 누워서 혼자 자는 거예요. 보초도 안 쓰고. 주님이 간경화도 다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그러면서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사람들. 그러면 누구 생각을 주세요? 주님의 생각을 주세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주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은 뭐예요? 주님의 생각을 주시는 게 뭐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영의 생각이냐? 아니면요. 육신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 생명과 평안이에요. 중간 없습니다. 여러분, 어, 지금 그, 의원교회 안에요. 주님께서 이 육신에 대한 걸 드러내고 계세요. 그리고 이, 저는 이제 먼저 이 시차 때문에 버지니아 토요 모임 설교를 미리 해요. 낮에. 근데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도 있잖아요. 사람들의 신경이 있잖아요. 다 육신적인 거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똑같아요. 신기해요. 그래서 전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말씀 앞에서요. 주님이 사람들을 살피게 하시는 것 같아요.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말씀 속에서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있잖아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다 같이 7절을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여러분, 정말 제가 아는 그 형제들 중에서 있잖아요. 회사에 들어갈 수 없는 회사인데 주님이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자격도 안 되고 나는 불가능한 회사인데 어떻게 갑니까? 그 주님이 가라 그랬대요. 그게 안 될 때니까. 그래 어떻게 했냐면 하루 먼저 간 거예요. 하루 먼저 가서요. 그 회사에 가서요.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 주님이 말도 안 되는데요.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회사에 그 인터뷰할 때 있잖아요. 물어볼 것을 주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제가 아는 형제는요. 이게 고등학교 때부터 친해왔던 분인데요. 되게 가난했어요. 정말 제 그 집에 가면은요. 1년 동안 제일 비싼 게 먹는 게 육류가 없어. 육류가 멸치야.
육류가, 멸치. 정말 가난한 집이었었거든요. 근데 대학을 가는데요. 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 그때가 언제냐면요. 우리는 필기 시험이에요, 필기 시험. 본고사, 본고사가 있어, 본고사. 본고사는 필기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있잖아요. 수학 문제인데 시험 문제를요, 주님이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어져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주님의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럴 수가. 어떻게?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갔어요. 건국대학교에. 정치외교학과에. 근데 지금 건대 정치외교학과 거기 박사야 됐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를 했어요. 지금은 목사 됐습니다. 그분. 네. 지금도 계속 교제해요. 여러분, 살면서 저는 감사하게 주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도 열리고 주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능력 따라 사는 게 답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순종하면은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도 되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는 게 회개고 그때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은요, 나는 죽고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육신의 생각은 죽고 영의 생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전 정말 군대에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안식을 2년 동안 제가 살면서 2년 동안 암호병이라는 게요. 게다가 또 그때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쿠데타가 아니구나. 그 대통령이 죽었기 때문에요. 대통령이 그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보다 후배 그 선배들은요 다 쳤어요. 그래서 우리 부대 그는 그 사단장이 이 별이 낮아졌어요. 그랬더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할 일은요 한 5분? 5분이면 끝나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아무것도. 1년 동안. 제가 살면서 이런 안식은 평생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세요. 네. 우리들은 상황 판단은 다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단순하게 열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말해요. 여호수아 갈렙은 영이 달랐대요. 영이. 이게 딱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우리 생각은 영의 생각이냐? 아니면은요? 육신의 생각. 중간 없습니다. 여러분, 의원교 여러분, 직장 문제건 교회 문제건 간에 있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영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전 정말 여러분 청년분들 속에요. 직장은 문제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럴 때요. 제가 큰 그 기복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순종하는 자들을 복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복이 목표가 아니라 뭐예요? 복이 축복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에겐 순종하는 결과예요. 다르죠? 이 기복주의랑은 달라요. 기복주의는 복이 목표예요. 그래서요, 육신의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제비다리를 분질러서 붕대로 감아요. 그러다 박이 커져요. 그 박에서 몽둥이 나와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네, 흥부처럼.
놀부처럼요, 육신의 생각, 그렇게 많은 사람 복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복은요, 결과예요. 뭐예요? 주를 순종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계속 대조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의원교회랑 버지니아 모임도 그렇고요. 주님이 육신이냐 영이냐 이 앞에 서게 하십니다. 오늘 첫 말씀은 이거였어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근데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의형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과 일터에서도 뭐예요? 가정과 일터에서도 십자가만을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가정이요. 지옥 같은 가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시는 분은 정말 가정이요. 생지옥이에요. 입에 담을 수도 없어요. 제가 들으면요. 입에서 막 욕이 나올 정도에 부글부글 올려나요. 분노가 하나님 저런 사람 죽여야 됩니다. 이런 집안에 시집간 거예요. 근데도 이분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놀랍게 그 고통 속에서요. 그의 마지막은 뭐냐면 죽기까지 주를 복종하신 삶을 살았을 때요. 그분을 통해 부활의 삶. 제가 어서 듣도 보도 못한 부활의 간증을 정말 이거 간증하고 싶어서 근데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제가 너무 본받고 싶은 주님만을 따랐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부활의 열매를 보게 돼요. 와, 정말 부럽다. 어떻게 저런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저런 불행과 저주 같은 가정에서도요. 마지막은 뭐예요? 완전 부활. 주님이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면 주님은 우리를 지옥 같은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게 하세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승천하게 하십니다. 40일 뒤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부활에 연합되어서 승천에 연합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빌립보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추구하게 하시고 그분만을 바라게 하는 의원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의원교회의 가정이나 여러 가지 속에서 청년부나 주일학교나 주님께서 복음의 광채 가운데 육신의 일인지 영의 일인지 영의 일을 추구하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예, 뭐 나눔과 간증들 예, 늘 기대가 됩니다.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네, 마태복음 26장에 육신이 연약하여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라고 나와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이 두 가지가 같은 육신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여러 본문을 많이 하다가 제가 까먹었는데요. 반복을 까먹었는데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이죠.
8장 하느라고 7장을 까먹었어요. 로마서 7장에요.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거기에 육신이에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속, 육신에는요, 선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절대 몰라요. 예. 이성은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등불이고 빛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빛이 불이 돼요. 불로 부정한 것을 태워버려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 불이 임하기를 바래요. 근데 육신 속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육신에서 나오는 게 선한 줄로 알아요. 여러분,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복습해야죠. 어디냐면요, 이 내가 누군지 알길 바라요.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사람들은 선한 줄 알아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이 선한 줄로 알아요. 아, 저는 이게 속임 같아요. 이 마귀가 속이는 것 같아요, 우리 갖다가. 여러분, 사람 속에는 선한 게 없어요. 이 전적 타락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을 주님이 거듭나게 하세요.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됩니다. 전적 타락을 깨닫는 사람 뭐예요? 전적 타락. 우리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는 것,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리페어, 수선이 아닙니다. 리펜트, 회개는요, 주님이 생명을 바꿔주셔야 돼요. 회개한 사람에게 주님은 생명을 수선하지 않아요. 고치지 않아요. 리페어. 수선이 아니라 주님은 바꿔주세요. 리펜트는요, 익스체인지, 교환이에요, 교환. 옛사람은 지났고,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게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회개에 대한 순간이 와요. 근데 그때 다 이 육신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육신은 안 돼요.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니라요. 베드로 봐봐요. 베드로 모든 걸 버리고 따랐죠. 모든 걸 버리고. 배와 부친을 버렸다고요. 근데요, 3번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3번 부인한 것을 깨닫자마자 한 반응이 뭐예요? 밖에 나가서 울어요. 그것도 씁쓸하게, 비털리, 씁쓸하게 울어요.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눈물은 흘려도 눈물은 나오는데, 리펜트, 회개가 안 되는구나. 이 절망, 이 베드로의 절망이 상상이 돼요. 부인했는데도 그 예수님 옆에 있어요. 바로 예수님 눈이 마주쳤다고요. 예수님과 얼굴이 마주쳤다고요. 그런데도 예수께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이 절망. 예수님께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이거 말할 기회도 없이요. 못 만났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예수님. 베드로가 그날 밤에 설마 안 잤겠지. 그 밤에 예수 3번 부인하고 설마 잠을 자지 않았겠지. 엄청 궁금하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 뭐예요?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난 세 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할 만하시거든. 세 번 부인하시는 거. 나는 예수를 세 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세 번 부인했어요. 다른 부인이죠. 베드로는 나 예수 몰라 라고 세 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세 번이나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죄의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요. 자아가 이렇게 힘든 거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저는 이 의원교회가 자기를 부인하느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따르는 교회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주님은 뭘 주세요? 부활, 부활을 주세요. 우리 속엔 절대 선한 게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랬을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요.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맞습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직장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렸어도 이 자아는 내가 버리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내가 세 번 부인한 자입니다. 자기 속에 선한 게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아멘할 거예요. 네, 감사해요. 그 목사님께서 복음의 선언이라고 저번 주 말씀해 주셨던 것이 너희들 네, 다 나를 버릴 생명이다. 오늘도 해주셨고 또 육신에 붙잡혀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이게 우리 네, 상태라고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요. 네. 이게 십자가의 빛 앞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십자가의 빛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십자가만이 빛이에요. 인간의 이성은요, 빛이 아니에요. 칸트가 책을 썼나요? 순수 이성 비판? 이성은 빛이 아니에요. 르네상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성은 빛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한 채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그분만이 빛이었어요. 이 세상을 비치는 빛은요,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이에요. 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대요. 이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의 빛을 어, 이 요한복음에서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네, 이사야가 말한 것은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말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주의 영광을 보는데 주님이 이 영광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어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영광을 얻는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영광. 이 영광을 보면은요, 이 영광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 영광을.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빛이 영광이에요. 어떻게 해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인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요. 우리처럼 죄인으로 여겨져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것이 영광이에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기로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찬양을 먼저 하는 이유는 주님만 높이고 우리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정리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예요. 여기 4장입니다. 3장,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요한복음에서 요한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라고 말했는데 고린도 교회의 바울도 말해요. 지금 이 고린도서 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여러분 영성 훈련 사실 그거는 좀 그래요. 그 몸에 대해서 훈련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내적으로 우리 겉사람은 후패예요. 속사람은 새로워져요.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광만 바라보길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변화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를 바라보면 안 돼요. 저는 그냥 나팔이에요. 저는 그냥 소리예요. 소리는 바란 다음에 사라져야 돼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주님 저는 소리입니다. 주님만이 빛이십니다.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이 의원교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 바라고 그분만이 빛이시고 그분만의 영광이 비춰지기를 바라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에 이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 나중에 들었어요. 의원교회에서 한 분이 그 뭐죠? 운전면허증이랑 휴대폰을 잊어버렸다 그러던가. 그런 예배가 되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지금 못 찾았지만 휴대폰이랑 신용카드를 못 찾았지만 주님만 바라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와, 진짜 의원교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사건을 만드시고 그렇게 주님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통하여 예배가 주님만 바라보는 일이 막 됐다고 생각돼요. 아멘.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설교보다 제가 이렇게 중요한 말했어야 됐던 건데 이렇게 나눔을 통하여 주님 설교를 함께 만들어가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속에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자아 추구가 아니라 예수님 추구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을 보게 하셔서 주님 이 육신 속에서 나오는 것 그 주님의 복음의 광채 앞에서 회개의 재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